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되새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한 시골에 쥐떼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사는 쥐떼들이 한 늙은 쥐 한 마리를 중심으로 물건을 훔치며 이 쥐떼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이 늙은 쥐 한 마리가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많아가지고 모든 젊은 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지혜가 많은 쥐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혼자 힘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젊은 쥐들은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쥐, 늙은 쥐에게는 더 이상 우리가 음식을 훔쳐와서 나누어 줄 필요가 없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집에 주인인 사람이 3발 달린 솥에 밥을 해놓고, 근데 이 밥을 뭘로 했냐면 돌솥으로 했어요. 돌솥으로. 돌로 솥뚜껑을 눌러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쥐들이 못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쥐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밥이 탐나서 밥을 꺼내 먹기 위해서 솥뚜껑을 아무리 열려고 했지만 그들은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젊은 쥐들은 늙은 쥐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 돌솥에 들어있는 밥을 꺼내야 자식들이 먹고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도저히 못 꺼내겠습니다. 늙은 쥐가 필요해지자 자신들에게 매달리는 젊은 쥐가 괘씸했지만 이 늙은 쥐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솥 3발 한쪽 발 밑을 파보게 흙을 팔면
솥이 쓰러질 것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밥을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는 때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으시는 어른,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경륜은 아무데나 쌓는 것이 아니지요. 부모가 있고 없고 또 멘토링을 해주는 자가 있고 없고가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젊어서 자기가 좀 똑똑하고 힘이 있고 젊고 이러니까 교만해져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인간이 터득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지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요, 발전해도 별의별 희한한 이론이 다 있어도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면 이전에 있었던 이론은 다 무너집니다. 다 부셔지고요, 깨집니다. 인간이 과학자가 똑똑하다 하지만 그것은 한낱 한때일 뿐입니다. 새로운 이론, 새로운 논리가 발견되어지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학자들이 가진 지혜는요, 다 무너져 버리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화되어진 적, 바뀌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은 한 점도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혜도 엄청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짜 지혜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얻고 증거를 얻는 거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로써라는 말은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고자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인생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셨으면 좋겠습니다. 25일날 성탄절 프로그램 중에 밤 10시가 되면 KBS 1에서 손양원 목사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꼭 보십시오. 이 영상은 기독교인 PD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트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작은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 우리들이 보고 감동을 누리고 은혜를 받을 때, 또 시청률이 오를 때 계속해서 좋은 제작이 되어지고 또 이런 영향력 있는 PD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들을 이렇게 준비할까요? 세상에는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들은 이것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인생의 지혜가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성경 1절 말씀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지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알고 살아가면 진짜 인생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모르고 살면 결국 자기 인생은 가짜 인생이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가짜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터득하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요, 지혜를 얻고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인생에 살아가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진리가 없으면 진짜 인생이지만 진리가 없으면 가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고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행을 하기도 하고 또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으며 진짜 하나님의 것은 한 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법칙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있구나.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생명의 6번째 원소인 인이 우주리 어떤 행성이 폭발하는 가운데에 인이 생성되어져서 이 인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이 원소가 있구나. 이는 발견을 하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법칙을 깨닫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말 무지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갈라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이러한 진리를 전하여도 전도자들의 말에 콧방귀를 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이 그 대표적인 그 말씀의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이 어두움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십시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선한 것을 봐도 무관심한 것입니다. 깡패들 보십시오. 살인, 강간, 폭행 저지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착한 이야기 하면 뭐라고 어떤 행동합니까? 콧방귀 끼지요? 무시합니다. 착한 사람들 보면. 그치요? 우리는 거기서 보면 선한 것을 모르는 자와 선한 것을 아는 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두움의 백성이었고 악한 것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것,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으며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개미와 같습니다. 개미가 낭떠러지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칩니다. 야, 글로 가면 떨어져 죽어. 물이 있어, 불이 있어, 너 타 죽어.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개미에게 외치고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벽을 타고 넘어갔으라도 자기 가고자 하는 길로 갑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면 잘못됐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인생이 아니야. 원래 인생은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왜 이것을 못 깨닫니? 아무리 외쳐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옷 입어라, 이것이 이뻐 해도 무시하지요. 오늘 아침 우리 수아가 대양 어린이 예배를 못 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엄마가 준 점퍼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짜증내다가 못 갔어요. 짜증내서.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런데 지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막 투덜거리다가 결국 차를 못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주일 준비한다고 기도한다고 서지실에 1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데 지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제가 혼쭐 냈거든요.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고 우리가 멋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쾌락을 쫓아서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동질감, 같은 눈높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픈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치질 걸려가지고 병원에 좀 누워 있었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제가 서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도 11월 달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 집회를 가는데 그날 11월 30일경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 수술하지 말라는 말들도 있고 해서 수술을 미뤘습니다. 또 좌욕을 하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지난 주일 저녁은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에 깨고요. 밤 아마 11시 넘어서 잤을 건데 한 서너 시간 자다가 깨가지고요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 9시 첫 예약 손님으로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받자마자 수술해야 한다 하고 해서 그날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치질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런 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도 밴드가 있는데 이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야, 치질 걸려서 수술했다. 너희들도 똥꼬 관리 잘해라. 이렇게 올렸더니 친구가 답신하는 거예요. 에이, 더러운 녀석. 꺼내지 마라. 막 이렇게 답변을 막 리플도 달고 내려놓은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치질 안 걸려본 사람은요. 치질에 대한 그 심정을 몰라요. 안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선배이면서 나이가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우리 배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은 골육종이라는 급성암에 걸려가지고 이게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심정, 그 가족들의 심정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질감, 같은 체험, 같은 눈높이, 같은 상황에 처해보지 않고서는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치질이 걸린 사람들하고 8인실에서 금요일까지 있었는데요. 밤마다 우리 최덕성 교수님이 오셨어요. 월요일 밤에도, 화요일 밤에도, 수요일 밤에도, 목요일 밤에도 밤마다 오셨어요.
퇴근하실 때마다 병원에 들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는데, 본인도 옛날에 이제 20대에 치루에 걸려가지고 고생은 고생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과 같은 눈높이로 체험하지 않으면요, 결코 인간의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무시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신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고, 인간과 똑같이 자라고, 인간과 똑같이 고생을 받으며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인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요,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요, 바로 우리의 눈높이,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클럽 다니고 술 마시고 뭐 연말이다 막 휘청휘청거리고 막 반짝이니까 막 보십시오. 반짝이니까 기분 좋지요. 불나방처럼 돌아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잘 살게 되니까 불나방처럼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불로 뛰어드는 인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지옥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목적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안개와 같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모든 인류의 동일한 희망이지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닙니다. 나름대로 득도를 한 사람들을 보면 멋있지요.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사는 잘못된 가치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권력, 자기 밥그릇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과 쾌락을 찾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지옥과 같은 인생인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간 중에 제일 행복한 인간이 있지요. 여러분,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없습니다. 최고의 리조트가 있습니다. 뭐 북한에 사니까 가난하게 못 먹고 못 입을까지요. 뭐 저런 옷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못 즐기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리조트, 최고의 수상, 지 혼자 사는 어떤 섬을 하나 지어놨는데 그 마을의 주민은 이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뭔지 아세요? 종이에요, 종. 최고의 배가 있고요. 그런 곳에서 휴양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여자가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자기 밑에 숨겨놓은 돈이요, 여러 통장이요, 예? 사람만 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넘을 거고요. 그 한 사람당 가진 돈이 수조 원씩입니다. 수조 원씩. 핵무기가 있고요. 밑에 군사들이 수십만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까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불쌍합니다. 솔직한 말. 맨날 데모하지요. 뭐 하나 했다 하면 막 온갖 욕짓거리 다 쓰이지요. 페이스북 열어놓으면 욕밖에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SNS에 들어가 보셨어요? 온 욕짓거리가 박근혜 대통령 욕해놨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김정일, 김일성이 인생, 이런 김정은 인생 살아가는데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만 불쌍한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SNS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죽은 그날, 드디어 김정일이 지옥 갔습니다. 댓글을 썼어요. 그 맞장구 치는 사람 몇 명 없더라고요. 한 서너 분 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저는 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떵떵구리며 지 마음대로 사는 황태자, 지옥 없이 그가 살아간다면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요, 빨리 핵폭탄 쏴가지고 이 인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북한에 굶어 죽어가고 맞아 죽어가고 있고 총살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차라리 서로 싸워가지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차지하는 게 더 낫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선이 무엇이고 참 행복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 그리고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욕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걸 깨달음을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이 있다. 당신이 천국 가고 싶느냐 지옥 가고 싶느냐 선택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거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아브라함의 기초가 된 이슬람교도도 사실은 한 8촌, 2종 4촌, 2종 8촌 정도쯤 되는 이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왜곡됐죠. 왜곡돼서 자기들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왜곡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쇄적이지요. 그리고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건 우리도 똑같겠지요. 그러나 선으로 갚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열려있고 연구하고 고민하며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평등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입니다. 악입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이단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요, 일정 부분에서 국한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의 소식이고 인생의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또한 육신으로서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앞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게 되고요, 또한 본받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로잡게 되지.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사실 내려놔야 할 자리가 목사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샘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오늘날 지금 새로운 교황이 아주 더럽고 병자를 안아주고 발 씻어주고 또 키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는 장면들이 이슈화돼서 뉴스에 떠다니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 목사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교황이 무슨 특권이 있길래 만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 무슨 베드로의 무슨 천국 영생을 가졌다고 저 교황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교황만 저렇게. 여러분, 목사들요, 요양원에 할머니들 똥 닦아주고 씻어주는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가고요. 제가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우리 형 교수님하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할머니 요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요, 할머니 손잡아주고요, 기도해드리고요, 신방하고요, 3시간 4시간 매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한 번 안 오르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야, 역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봐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가난한 교회를 섬길지라도, 보잘것없는 섬김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방송국을 열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내 인생이 좀 고쳐져서 이제 좀 바른 삶, 선한 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시점부터 또 내가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우리는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직 덜 깨달았고 아직 미흡하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인생, 멋진 인생, 선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교황처럼, 대통령처럼 높아져야 될까요? 높아질 수 있으면 높아지십시오.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자기에게 맞지 않는 허황된 꿈을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 이 순간에 남은 생애도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그것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참된 가치를 발견한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우리가 아주 잘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기가 있고요,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은요, 그때가 되었을 때 잘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잘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이 그때 가도 잘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요, 치질 걸려가지고 너무 아플 때, 이게 만약에 치질이 아니고 어떤 췌장암이나 이 똥꼬에 암 같은 게 걸렸으면 어쩔까,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누가 쳐다봐냐? 우리 막내 이삭이가 쳐다봐줘요. 그리고 우리 수아, 우리 에스더, 나인이 순차적으로 쳐다봐줍니다. 막둥이부터. 왜 쳐다봐주냐면, 내가 빨리 죽으면 이 아이들 나처럼 똑같이 고생할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옷 입고 싶어 할 거고, 돈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쓰고 싶어 할 거고, 쉬고 싶으면 자기 멋대로 쉬면서 놀고 싶어 할 거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젊을수록 막 허랑방탕하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걸 누가 제지해 줍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야. 이사가 에스다야, 수아야, 나이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으면 네 인생이 아까워.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엄마는 이기지도 못해요. 엄마 이기지도 못해가지고 아침에 옷 하나 갈아입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만큼 철없는 게 아이들입니다. 저는 늘 후회하는 것 중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잔소리 많고 막 뭐라 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진짜 빨리 죽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 두세 살 됐을 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회개하고 후회했습니다. 아까 늙은 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나에게 지혜를 줄 건데 멘토링을 해주고 아버지처럼 나에게 멘토링을 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멘토를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인생을 살 때 젊은 시절에 그런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고요. 인기가 있어야 어디 선생이라도 좀 똑똑한 사람이라도 좋은 선생이 붙고요 하지요.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기 양정한샘학원의 허완이라는 선생을 만났어요. 근데 영어 90분 수업을 갔는데 2달 만에 영어에 눈을 떠버렸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 눈을 못 떴어요. 영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허완이라는 선생을 딱 2달 만났는데 영어에 눈이 떠가지고 영어가 되더라고요. 공부가 막 돼요. 영어가 재밌어요. 와, 스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눈을 떴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요, 저는요, 진짜 존경할 만한 가까운 스승을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어떤 선배나 어떤 선생이나 순간순간 한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분은 없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내가 가진 능력을 알고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선하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걸 알기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인지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면요, 내 자녀에게 제일 우선순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면서 선생님 좀 큰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는데 막 그 말 하고 만약 진료를 받는데 무슨 뭐 이렇게 된다. 예를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글을 남겨야겠죠. 유언을서를 쓰든지 뭐 책을 하나 써야겠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살지 못한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그러면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안 믿겨집니까? 읽으시면서 진짜 맞나 상고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우리 인생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지혜를 얻고요, 말씀을 읽게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합시다. 내가 왜 살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지?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바르게 살고 있나? 만약에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